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한다, 분명하게 정한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을 하곤 하죠. 우리의 인생은 계속된 선택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사로운 것들과 또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가는지에 따라서,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또 어떤 연인을 만나는 거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작은 일이라고 해서 고민하지 않고 섣불리게 결정을 한다면 그 결과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고, 또 미래가 어두워지는, 힘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또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을 하면은 항상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또 후회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잘못된 결정들, 이 후회의 결정들 때문에 인생을 매번 후회하면서 사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 그 집을 샀으면 너무 많이 집값이 올랐을 텐데, 이러한 것들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후회의 연속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나 이 매스컴 가운데서도 이 회고하는 그러한 이 드라마의 내용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있잖아요. 미래의 그 기억을 안고 다시 제 인생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그 선택에 후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탄탄대로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히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정을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관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결정을 내릴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나의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힘들 때 이 정체성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선수고 내가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연습을 게으르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정체성이 확고가 된다면, 그것을 결정하고 또 다짐하고 나아갈 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정체성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학생이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고한다는 것은
내가 공부에 대한 가치,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정, 올바른 결정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이 결정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이 확고함을 결정할 때가, 오늘 결정의 단어의 뜻이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히 정한다라고 했습니다만, 행동과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될,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우리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이 정체성과 가치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 성수하면 목숨 걸고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주일 성수는 당연하게 빠질 수 있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당연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시대는 포로의 시대입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다의 왕 여호야김 때에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기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이 나라가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좋은 것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령하고 나서, 유다를 점령하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다스라는 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왕족 중에 귀족과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그래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선택해서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왕궁에서 설만한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그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환관장에게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 왕족과 귀족 중에서 데려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은 우리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도 우리 출애굽할 때 애굽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상징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이 바벨론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이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완벽한 정말 출중한 이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뽑혀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다시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것을 날마다 주고 쓸 것을 주고 그들에게 3년을 기르게 하기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3년 동안 교육하는 것이죠. 3년 동안 그들을 택해서 그 출중한 자라들을 택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왕이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따라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이 다니엘이 정말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것을, 자기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의 직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마시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음식에 관한 규례를 어기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타협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면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왕이 주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당시에 바벨론의 그 음식들, 교육을 시키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내놓는 것은 당시 그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섬긴,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그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다니엘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정한 음식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음으로써 내가 더럽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음식 가운데서는 정말 이 돼지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말씀에 부정한 음식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상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 벨과 이 느부라는 이 우상들에게 바친 그 음식이 그 교육을 받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과 느부에게 바친 그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는 그 확고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결정이 다니엘의 마음에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뜻을 정했다. 내가 결정했다, 결단했다 이러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결단했다, 뜻을 정했다고 했을 때 암시되는 그 말은 뭐냐면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그 명령을 들으면서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그것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갈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그냥 따라야 되냐? 이러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 다니엘은 8절의 말씀처럼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확고하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야 되는,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힘든 그러한 그 짧은 시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명령한 그 법을 다니엘은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전에 3년이라는 이 교육기간, 그죠? 3년이라는 그 시간, 그들을 기르는 그 시간이 우리 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3년 동안 교육하는 그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빼앗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을 그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나라의 정체성과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하기 위한 3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를 3년 동안 익히기 위해서,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 위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죠. 그 좋은 음식,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를. 다니엘은 우상에 바친 그 음식과 포도주로서 더럽히지 않고 또 자신의 뜻을 굳게 정하는 것이죠. 그 술을 마심으로써 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정체성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그 도움이 임하여 졌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한다. 이 환관장이 구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그 말씀의 규례를 환관장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없다. 이것을 먹는 날에 내가 여호와를 배반하게 되는 것이고 내 신앙에 금이 갈고 아주 치명적인 일이다 라는 그 규례들을 환관장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관장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관장에게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9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쉬운 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구함은 굉장한 간절함의 구함입니다. 정말 이 부르짖는, 매달리는, 정말 간절하게 환관장에게 부여잡고 매달리는 그러한 간구였다는 것이죠. 진심 어린 간구. 근데 그 간구만으로 그 환관장이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성은 통한다고 하고 진실은 통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실함에게 가도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한 그 다니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이 환관장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환관장이 다니엘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이 환관장에게 말했을 때 그거는 정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선 그 벨과 느보라는 그 신 앞에 여호와의 신은 패배한 그 신이었기 때문에 그 패배한 신의 규례와 그 법을 얘기한다는 것은 무모한 얘기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환관장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환관장은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습니까? 항명에 이르는 그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을 끝까지 보면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저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다니엘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똑같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뜻을 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렇지만 야채와 물만을 우리에게 갖다 주라. 우리가 그것만 먹겠다. 열흘 동안 그것만 먹겠으니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을 보고 그들과 비교해서 한번 결정을 하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말을 듣고 환관장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흘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이 얼굴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감독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환관장이 놀랬겠죠. 좋은 음식들, 최상의 음식들을 먹는 그 소년들보다 야채만 그래서 여기서 야채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야채와 물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3년이 되고 왕 앞에 섰을 때에 1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만 윤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그 기간이 찼을 때 환관쟁이 그 네 친구를 그 모두를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근데 왕이 보니 얼굴과 또 지식과 또 총명을 보니까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왕이 그들에게 테스트하며 물을 때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백성 10배나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시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에 그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잘 살려고만 노력한다 그러면 잘 살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올바르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결정이 중요합니까?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결정해야 될 것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을 지킬 때에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